에필로그 우리가 세 번째 시간 살펴봅니다. 에필로그는 시, 노래, 연극, 또 소설, 소설 따위의 종결부라는 뜻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에필로그는 22장 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시간 예배에 인재 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깨달아 알고 또 순종하여 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언급하셨듯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기꺼이 언제든지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7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가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겁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주체는 바로 성령과 신부입니다. 여기서 신부는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펴보았듯이 교회 공동체를 말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 새 예루살렘의 교회 공동체가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이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는 우리 자신이 잘 모르지만 물론 우리 자신 스스로가 확신할 수는 있죠. 그러나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그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완성된 새 예루살렘 성이 이미 완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은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것은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공동체를 보면 그 안에 수많은 그런 이 민족과 방언, 수많은 민족들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곧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미 천국에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은 신부가 성령을 통하여 혹은 성령이 신부를 통하여 그 신부의 편일될 성도들을 초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꼭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신부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런 장길자와 같은 하나님의 부인이나 신천지가 앞으로 내세울 그들의 여자교주 김만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성이나 여성과 같은 성이 없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문법적 의미만 알아도 하나님 어머니라는 그 말을 끄집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단들의 특징은 뭡니까? 신천지가 한글 개역 성경만 가지고 모든 성경을 해석하잖아요. 짜맞추기를 하잖아요. 영어 성경도 안 보고 원어도 모르고 그 다음에 주석이나 해설집이나 설교집이나 이와 같은 것들 전혀 보지 않습니다.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한글 개역성경 한 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여성 명사인지 이 남성 명사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단어는 여성 남성이 아니라 중성이에요. 성이 없으신 분이에요. 따라서 하나님 어머니나 부인이 존재하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과 신부가 선포합니다. 오라. 그럼 오라는 선포를 듣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그 대상은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실질적인 대상인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인 신부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성도에게 오라고 초청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신부가 얼마든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의 성도들에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7장 13절에서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사용되었던 24장로가 교회 공동체에 질문을 던지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장로에 대한 해석도 신천지에서는 뭐예요? 그냥 거기에 신천지에 있는 24명의 장로를 이야기한다. 그게 아니죠. 전혀 아니죠. 당시 장로는 오늘날의 장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와 치리 장로를 같이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24장로는 구약의 12장로, 신약의 12장로. 그래서 24장로는 뭐냐면 구약의 교회의 대표, 신약의 교회의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어지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할렐루야. 내일 저녁부터 있을 부흥성에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 이사야 이 말씀은 구원에 대한 초청의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계시록의 말씀 역시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구원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는 메시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모든 사람들이 그 대상임을 뜻해요. 이미 믿은 자들에게는 이러한 요청은 그들의 구원을 흔들림 없이 굳게 하라라는 의미이고,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체적으로 구원을 위해서 실제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가까이 있으니 그렇게 살지 말고 속지 예수님께로 나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성도에게는, 이미 구원받은 믿은 성도에게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 결정된 것이나 말하는 것도 성경적이고,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처럼 간주해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원으로 초청하는 것 역시 성경적인 그런 초청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은 이미 믿는 성도에게,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성도에게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아직 믿지 않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설교를 해도 성경적인 설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된 믿음을 가진 성도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야? 도대체 나를 뭘로 보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거야? 라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 믿음을 가진 성도는 그런 말씀을 듣고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더욱더 굳센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있는데도 이런 설교를 듣고 있다고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더욱더 우리 자신의 그 구원을 흔들림이 없이 굳게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또 들어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그 구원의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지금도 이 본문을 통해서 성령과 신부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은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하죠. 목마른 자와 원하는 자는 당연히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생명수를 공급받게 됩니다. 그것도 값없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구원을 공짜로 준다고 하면서 막상 교회 가면 공짜가 아니더라고. 교회 가면 헌금하라고 하고 충성하라고 한다. 공짜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이죠. 구원, 곧 영혼의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엄청나고 황홀한 구원은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가 책들만큼도 들어가지 않는 오직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 히말라야 산 꼭대기까지 무릎으로 박박 하루에 수천 걸음씩 무릎으로 이렇게 히말라야 산을 올라가서 히말라야 산 끝에 있는 십자가를 향하여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고 그 십자가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 구원을 준다. 그러면 좀 구원에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을는지, 그냥 공짜로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고 이야기하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 구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외의 것들이 자식이 잘 되고 물질의 복이 있고 건강이 회복되고 이럴 때는 막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진짜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편에서 보면 값없이 받은 구원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러니 누구든지 영적으로 구원의 목이 마르거든, 구원받기를 원하거든, 구원받으라는 소리가 들리거든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럼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 곧 노예로 여기기에 자연스럽게 충성하고 헌신하게 됩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영신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종으로 살게 만드셔요.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만듭니다. 또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나 이란들은 그렇게 날씨가 좋아도 열심히 전도하더라고요, 길거리에서. 그런데 도대체 엄청난 구원을 이미 받은 기독교인들은 왜 입을 다물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구원에 대한 확신뿐만 아니라 구원의 감격이 그 속에서 넘쳐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들으면 우리 속에서 구원의 감격이 넘쳐야 그 넘친 그 은혜가 밖으로, 입을 통해서 밖으로 증거가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귀로 듣는다고 해도 성령의 감화를 받지 못한 이성이 그것의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게 진정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든 이 초청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맞닥뜨리게 될 결과는 너무나 엄청납니다. 그 결과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8절, 19절 두 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히 증언한다라는 말은 강력한 법적 의미를 가지는 단어예요. 곧 맹세의 공식이라는 이 단어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 맹세는 구약시대에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사용이 되었는데 그리스도 로마 초기 유대 문헌에서는 신적인 존재가 아닌 선지자들에 의해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곧 강력한 법적 의미를 가진 말로 이 18절 19절 말씀이 그대로 강력하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말합니까? 18절에 이 예언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할 경우와 19절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무엇인가를 제하는 것입니다. 더하다와 제하다는 말은 가감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신명기 4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신명기 12장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신명기 4장 2절에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은 거짓 선지자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우상인 바알부를 따르게 해서 그들을 욕되게 했던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12장 32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에 대한 선지자들에 대해서 경계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발람을 비롯한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것은 자기들의 유익과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방신 곧 우상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계시록 2장 6절에 에베소 교회 니골라당, 계시록 2장 14절 15절에 버가모 교회의 니골라당과 같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계시록 2장 20절에 도하델의 교회의 거짓 여선지자 이사벨과 같은 자들에게 나타났죠.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의 의도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자신의 욕심을 따라 마구잡이식으로 왜곡하여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해롭게 하는 것을 그래서 경계하는 거예요. 이단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말 그대로 마구잡이식으로 해석하고 짜맞춥니다. 사실 해석이 아니죠. 신천지 같은 경우는 해석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신천지는 짜맞추기죠. 해석은 이 뭡니까? 본문의 의미를 풀어
설명하는 것이죠. 근데 신천지는 그 의미와 상관없어요. 거기서 나오는 단어를 짜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신천지의 성경 해석은 해석이 아니라 성경 짜 맞추기입니다. 근데 이단들의 공통적으로 보이는 해석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그들의 교주라고 노골적으로 대입하거나 표면적으로는 언급하지 않더라도 결국 자신들의 교주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방송에 MBC 방송에 나왔을 때는 자신이 보혜사라고 성령이라고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버젓이 신천지가 출판한 책에는 저자 보혜사 성령 이만희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한 하나님의 사역은 천사들의 사역 그리고 사도 요한의 사역을 그들 교주의 사역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은근슬쩍 교주를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표면적으로 성경 구절을 짜맞추기 위해서 교주와 자신들의 집단의 헛된 교리와 이익을 증명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해서 잘 분별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설교 본문을 빗대어 설교자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이게 이단이면 잘못되기라고 했지만 이것은 분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의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대로 잘 해석해서 그 해석한 본문을 오늘 이 시대에 살고는 우리에게 잘 적용시키는 설교가 바로 칼빈과 루터가 이야기하듯이 The Living Voice of God,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을 해야 돼요. 무조건 설교한다고, 무조건 목사님이 어떤 전도사님이 설교한다고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통일교, 제7안식교, 재림에서 정명석, 전에 길거리에서 포런카드들과 한국교회는 회개하고 이미 오신 재림주를 영접하라고 했던 저 종로성동에 있는 구인의 최총일, 박인수의 재림 예수교, 우리나라에 예수가 42명 있답니다. 예수님 오셨대, 권사님. 42명이 있대요, 한국에. 미국이라는 그 엄청나게 큰 땅덩이에 사는 사람 그 나라에서도 예수가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안성과 장길자의 하나님의 교회, 가장 요한계시록 억지로 짜맞추기 위해서 수십만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이만희, 그의 내연녀 김남희의 신천지 집단이 바로 그들입니다. 한번 미혹되면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있다는 거짓 논리에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들은 반드시 자신들의 성경 해석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하냐? 기존 교회와 목회자들을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영적 소경으로 몰아세웁니다. 엊그저께 편지 2통을 받았어요. 신천지 시온교회, 전주 시온교회에서 어떤 교인이라고 하는 청년 하나하고 아예 그 교회 이름으로 저한테 이 편지가 왔어요. 보라는 겁니다. 정광훈 목사를 보라는 겁니다. 한기총을 보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사실 진실한 기독교들은 한기총에 남아있지 않죠. 기독교의 한기총에 남아있는 극히 일부 교단이에요.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근데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정광훈 목사는 목사도 아니죠, 사실. 하나님이 까불면 죽어. 이씨. 그런 사람이 어떻게 목사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 교회의 비리, 세습한 거, 이와 같은 것들 잘못된 것만 싹 끄집어내가지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치 기독교 전체가 부패해서 자신들의 집단은 그에 비해서 그런 작전의 정당성을 확보하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도록 바른 안목을 가져다 두는 신학을 부정하고 특히 칼빈주의를 부정합니다. 신학을 부정하고 칼빈주의를 부정해 자신들의 교리를 내세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른 신학을 하면 그런 교리를 내세울 수도 없고 가장 기본이 되는 칼빈주의만 제대로 깨닫고 있어도 그런 헛된 교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이제 정통 기독교를 넘어서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뿐만 아니라 천주교 교인들까지도 성당에 들어가가지고 빼내요. 지금 기독교만 교회만 들어온 줄 알았더니 이제 천주교도 가고 하나님의 교회도 들어간대요.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미혹됐을 뿐만 아니라 또 그들 집단에는 넘어가지 않았었고 그들의 성경 해석에 동조하는 경향을 보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 맞을까요? 혹시 갈등이 되십니까? 갈등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성경 말씀을 그래도 어느 정도라도 기본적인 것이라도 확실히 알고 있으면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요. 불교인들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의 경전을 외우답니까? 무슬림들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의 경전을 그렇게 코란을 그렇게 밥 먹듯이 외우답니까? 그 코란을 가르쳐주는 그 랍비들을, 거짓 랍비들을 최고의 존재로 여기죠. 성인처럼 취급하죠. 근데 한국 교회는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를 않느냐. 그러니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을 몰아서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으로 건강한 믿음을 가지려면 우리 자신 스스로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분별력을 가지려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그냥 자신을 위해서요. 자신을 위해서. 무엇보다 얼마나 살지 못할 인생의 끝자락에 서게 되면 핏대 세움이 옳다고 주장했던 그들의 어리석은 주장들이 얼마나 헛된 것이었는지, 자신들이 따랐던 그 집단이 사탄의 집단이었고 자신들이 따르던 교주가 거짓 선지자였음을 알고 지옥에 던져져 영원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기 때문에 곧 알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 해석에 대한 생각이 다른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나름대로 그렇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을 끝나면 좋은데 구원이 달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거나 제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와 및 거룩한 성의 창의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구원받을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베드로서 3장 16절에서 18절에 베드로 사도의 경고입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은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성경 읽다가 어려우면 어디 가야 돼요? 성경 읽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이 본문이. 뭐 어디로 가야 돼? 근데 왜 한 사람도 안 와요? 한 사람도 안다는 것은 두 가지잖아요. 성경을 완전히 이해했다. 아니면 다른 데 가고 있다. 아니면 관심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전화하지 말고 꼭 저한테 전화하세요. 물어보세요. 새벽에도 좋아요. 계시록 마지막 시간에 좀 세게 설교가 들리십니까? 이런 설교하겠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죽을 것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자, 우리 20절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전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여기서 이것들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말하고 전하시는 이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해놓고서도 오시지 않았는데 무슨 예수가 오냐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완성만 되지 않았을 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구원과 심판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 뒤에 말씀이 뭐예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미 심판이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최종적인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질 예수님의 재림의 그 사건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예수님 오셨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지옥에 가잖아요. 지옥에 던져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뭐 영원한 생명을 얻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의 믿음은 정말 구원받을 믿음인지 말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는 말씀에 대한 반응이 중요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심판과 구원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성도들의 간절한 바람을 말합니다. 재림으로 인해서 모든 죄악으로 점철된 역사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언제라도 예수님 오신다면 기꺼이 이렇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곧 마라나타라고 고백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아니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을 통해서 부르실 때에 기꺼이 두 손을 들고 그 부름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한 믿음, 예수님 진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시지 않을 정도로 자신에게 주신 삶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과연 누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꺼이 두 손 모아 외칠 수가 있을까요? 누가요? 우리 시찰에 어떤 목사님 교회에 의사들이 좀 있대. 근데 집사님 의사가 하나 있는데 목사님한테 자주 상담을 한답니다. 무슨 상담을 하냐고 물어봤더니 늘 시험에 들어온대요. 아니 뭔 시험에 들어서 오냐? 그 목사님이 늘 천국을 사모하고 하늘 백성 되었음을 감사하고 천국을 사모하라고 했던 그 목사님이 어떤 육체의 질병으로 사형선고를 받으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천국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까라고 매달린다는 거예요. 도대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물론 인지상정이죠. 그게 사람의 마음이죠. 또 모학산에서 몇십 년을 도로 닦았던 사람이 왔답니다. 근데 그 사람도 암 말기가 되어서 이 사람을 붙들고 한다는 얘기가 살려만 달라고. 그래서 당신이 평생 도 닦은 것이 도대체 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적인 사람들이라는 존재들이 그렇게 죽음을 초월하지 못하고 죽음에 연연해서 그렇게 매달리는 모습을 보니까 도대체 믿음과 실제의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늘 시험에 들어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해줬답니다. 집사님, 시험에 들지 마세요. 나도 그 위치에 있으면 집사님 붙들고 살려달라고 할 거야. 그럴 때. 그렇죠.
이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저조차도 그럴지 모르죠. 근데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요? 근데 한 가지 늘 천국 가기가 두려운 것이 있어요.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해놓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 앞에 서면 할 말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너무 죄스러워서 그래서 2020년에는 또 발바닥에 땀 나도록 한번 뛰어보려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라도 다 구원받도록 말씀을 이끌면 진짜 크게 성공한 목회 아니겠습니까? 아멘들로 안 하니.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셔도 그죠? 최선을 다해 살았기에 그 믿음 끝까지 지켰기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21절 읽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마지막 인사는 다른 서신사의 인사와 달라요. 왜냐 요한계시록을 받는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사탄인 용, 교회 성도를 핍박하고 죽이는 이 세상 나라의 통치자들인 첫째 짐승,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이적을 일으키고 잘못된 진리를 가르쳐서 사탄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거짓 선지자인 이단들과 같은 거짓 선지자인 둘째 짐승의 집중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영적 세계는 이래요. 참 진리를 선포하는 교회는 오래지게 될 것이고 참 진리를 설교하는 설교자는 핍박을 받을 것이요, 세상의 흐름에 맞춰서 성공과 번영의 신학을 전하는 설교자들은 또 그런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는 평안할 겁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사실 쉬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쉬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따라서 오늘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에 가장 필요한 은혜가 뭡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그 부활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1년 6개월이 넘는 시간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대단한 막을 내립니다. 누구든지 영적으로 구원에 목이 마르거든, 구원받기를 원하거든, 구원받으라는 소리가 들리거든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발람처럼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위해 요한계시록에 어떤 것을 더하거나 제하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재앙이 임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성경 해석에 대한 생각이 다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을 바로 깨달아 알고 이해하는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뜨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진실한 믿음 가져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을 죽도록 충성함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모른다 외면하시는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게으르게 살게 되어지면 주님 앞에 나가는데 부끄러움이 더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탄인 용, 교회 성도를 핍박하고 죽이는 이 세상 나라와 통치자들인 첫째 짐승,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이적을 일으키고 잘못된 진리를 가르쳐서 사탄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거짓 선지자 이단들과 같은 둘째 짐승의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 모든 교회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비정상적인 교회라면, 복음을 증가하지 않는 교회라면 사탄이 공격 안 합니다.
그러나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라면 사탄이 무지 많이 공격하겠죠. 그런 설교자 무지 많이 공격하겠죠. 그러나 주 예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얼마든지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이단들을 분별하여 물리치며 또한 우리 자신의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맡겨주신 삶의 죽도록 충성하여 감당함으로 예수님 모른다 외면하시는 일이 없도록 큰 품에 하나 주시는 일꾼 될 수 있도록 더욱더 2020년 열심히 되게 해주세요. 바른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영습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 화평교회 가운데 또 우리 성도 각자 가운데 충만하여서 그 은혜로 세상을 마귀를 이단들을 죄의 번성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 믿음 잘 지켜서 우리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영광이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죄송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